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암송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언 18장 2절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2절 말씀.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뜻이 뭡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경청하라. 제 자신의 명철 드러내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만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명철이 드러난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듣는 거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회의할 때나 또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명철이 나오면 나는 그것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꼭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청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8장 2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2절 말씀.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도 암송하신 분 계세요? 암송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말씀도 연관된 아주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몇 절이라고요? 13절 말씀. 자, 오늘 공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역훈련 1, 2, 3권 시리즈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3권에 2과가 더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오늘 공과를 함으로써 이제 이 교재 전체 시리즈 1, 2, 3권을 다 끝내게 되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꾸준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던 분들 잘 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신 것 너무너무 잘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85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소그룹 교제 인도법입니다. 소그룹 교제 인도법.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소그룹 교제를 인도하시게 될 경우에,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구역장이신 분들은 사실 구역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신 거니까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하며 또 공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다락방이나 구역에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 할 때 인도자가 사전에 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가를 다뤄보려고 한다. 여기에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 할 때,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뭘 말합니까? 사전에 정리된 교리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경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 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가 귀납적이란 말을 여러 번 썼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그 요점이 파악이 되셨어야 합니다.
자, 귀납적 성경 공부 이해가 되시죠? 예. 연역적으로 미리 정리된 교리를 그저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본문과 부딪혀서 그 말씀을 대하여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성경의 원리에, 교리에,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귀납적인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납적의 반대가 뭐라고요? 연역적이다. 귀납적은 inductive method입니다. 연역적은 뭐예요? deductive method. in하고 the라는 말이 그 의미를 드러내줘요. in은 into란 뜻입니다. into. the는 from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적이란 이 한자어도 똑같은 뜻인데 귀납적이란 말은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 즉 우리 경우는 성경 말씀들을 관찰해서 그 말씀을 하나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의 구체적인 성경 말씀의 사례들을 통하여 한 성경의 원리, 교리,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귀납적이라는 말이에요. 연역적은 교리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 교리로부터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원리에 도달하는가 아니면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끌어내는가 하는 것이 그 두 성경 공부 방법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기납적 성경 공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대하여 그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 할 때 인도자가 사전의 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가를 다뤄보려고 한다. 인도자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인도자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재 내용을 자신이 먼저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준비 안 하고 인도하면 어쩌다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도 많이 나오고 못 봐도 인도자 자신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든 소그룹을 인도하든 인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인데 준비가 안 되면 담대하질 못해요. 담대하질 못하면 그 인도가 힘이 나질 않습니다. 참석자들이 금방 느껴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이 좀 준비가 안 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면 정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은혜를 받고 나눠야 될 텐데 그 인도자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소그룹을 인도하시든 또 사람들 앞에서 서서 뭔가를 하실 때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무엇에 철저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결국 준비가 이렇게 중요해요. 준비한다고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준비가 부족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고 오만 군데를 다 헤매고 다니다가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결론을 못 맺고 거기에 그대로 스톡이 돼가지고 있으니 그 인도자를 따라가던 구역 식구들이
이 성경 공부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아주 지루해지기가 쉬운 거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든 세미나를 인도하시든 뭔가 인도자는 준비가 필요한데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죠. 서론으로 들어왔으면 빨리 결론을 맺어줘야 될 텐데 결론을 못 맺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이제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또 하다 보면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끝날까, 이제 교인들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자는 또 마지막으로 했다가 정말 이건 또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종말적으로 사도 바울이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이제는 서신을 끝맺는가 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글쎄 1, 2, 3, 4, 4장 중에서 글쎄 끝내려면 4장 말미에 가서 그 말을 사용해야지 2장 끝나고 3장 시작하면서 종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종말로 형제들. 아마 바울이 후예들이 그 바울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인도자가 준비할 때 서론 준비하셔야 돼요. 서론 시작 부분. 그리고 중간 줄거리 잘 자기가 따라가야 될 줄거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결론 준비해야지. 결론. 이제 다 둘러보고 엑싯을 통해서 출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출구가 안 보여가지고 계속 맴돌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 설교를 좋아하는가? 은혜가 돼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재미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지는 더더구나 아니고 왜 좋아할까요? 일단은 짧으니까 나를 최소한 오랜 시간 동안 이 청중석에 붙잡아 두지는 않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썩 좋은 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여튼 구역장이든 뭔가 인도자를 하실 때 참조는 하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못 맺고 중간 부분 다시 보세요. 인도자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제 내용을 자신이 먼저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성경 공부는 약장사가 약 팔아먹듯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인도자가 말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러분이 연상을 하세요. 내가 인도하는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 시작 부분에 뭘 해야 하고 줄거리는 어떻게 중간 부분을 본론이죠. 서론 본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 그 소그룹은 또는 구역 모임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떠올리면서 이 교재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모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그리고 미리 준비할 일은 없는가.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모였을 때 처음부터 금방
성경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된다면야 좋겠지만 구역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갔는데 한 달 동안에 정말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또 구역 모임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란한데 곧바로 말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자는 물론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만 구역 식구들의 경우는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 그때 언뜻 말씀의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입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모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그리고 미리 준비할 일은 없는가. 우리는 이제 예배 형태를 구역 모임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누군가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 교독하고 그리고 질문 9가지 관찰해서 적용해 세 질문씩 그 질문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되니까 우리는 사실 구역 모임에서 그 줄거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질문 형태로 교재가 되기 때문에 인도자가 또 새롭게 질문을 준비해야 될 부담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한 30분 아주 빨리 하는 구역은 한 20분이면 마칠 수도 있겠지만 30분 정도. 그리고 정말 적용 가서 구역수들이 많이 자기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한 40분 그 정도 시간이 적절치 않겠는가. 구역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도 있지만 또 친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구역 모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구역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는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간증해 주세요. 아니면 지난주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큰 문제가 생겨서 고심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세상과 말씀 사이에 세상 속에 있는 그분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도입부의 질문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2번 모임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찬양을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 인도자 하는 게 좋아요? 구역 식구가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모임이라도 최소한 2번 기도하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데 인도자는 시작할 때 기도를 맡는 게 좋습니까? 끝날 때 기도를 맡는 것이 좋습니까? 두 방법 다 가능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시작할 때 기도는 구역장이 하세요. 인도자가 하시란 말입니다. 마무리 기도는 구역 식구 중에 한 분 또는 소그룹 참가자 중에 한 분이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 처음 기도는 그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다단한 사람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기도를 함께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서 제일 준비가 그래도 잘 된 사람은 인도자니까 인도자가 영적인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 또는 소그룹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적용을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인도자보다는 오히려 참가자가 또는 구역장보다는 구역 식구가 그것을 맡아서 하면 다른 구역 식구들도 그렇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적용을 하며 살아야지, 그 기도에 공감을 하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물론 그 서론 부분에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교제를 다루기 직전에 할 일은 없는가? 출석과 헌금. 헌금은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도 있고 2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구역 헌금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헌금을 또 주보에다가 또 헌금 액수를 또 내더라고요. 그것이 좀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 방식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헌금은 해당되지 않고 출석은 물론 파악을 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누구인지 한번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한테 묻고 또 기억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습 점검, 우리도 예습 점검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숙제하고도 마찬가지. 우리가 금요 모임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 숙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암송구절 한 말씀을 점검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큐티 나눔은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생명의 삶을 사용했던 새벽 기도에 나왔던 자기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분이 있으면 나누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 본문 교재 공부를 하는 것을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이 주어져 있을 때 구역 모임 상황이나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 상황에서 이 본문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인도자는 이 교제를 인도해야 할 것인가? 마음의 문을 열며를 보시면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파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어떻게 튀어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처방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성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라는 텍스트가 있다면 이 텍스트가 튀어나오게 된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란 말은 literary 컨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historical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즉 문헌적인 문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두 경우 다 포함해서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나오게 될 때는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 상황, 맥락, 문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처방이었다. 프리스크립션이었다. 문제는 뭐였는가? 문제는 뭐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남성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 간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탁월한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경쟁 심리, 비교의식, 거기에서 생겨난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컨텍스트였어요. 이 컨텍스트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가운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가 나오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은혜를 받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문제없는 무풍지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텍스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을 텐데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서바이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난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텍스트를 부여잡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내 시야에도 어른거리지 않고 내 마음에도 포착이 되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말씀이 내 머리 위로 다 뒤로 날아가 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절박하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같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술술 잘 풀리고 그럴 땐 내가 그릇 행하기가 쉽습니다. 내 욕망대로 더 큰 쾌락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릇 행했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바울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본문으로 주신 거예요.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가 나온 겁니다. 바울이 지금 증가하는 텍스트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바울이 처방인데 문제는 어디였어요? 문제는 3절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한 지도자인가?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가? 다툼이나 허영이 동기가 돼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내린 처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이제 6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슨 마음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이 처방을 내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교만과 다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다 풀린다, 해결된다, 그렇게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질문에 나온 내용들 따라서 한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 5절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고 묵상하라. 무엇보다 너희 대신에 너라는 말로 바꿔서 암기해보라.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됩니까?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하면 복수니까 다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생각하기 아쉬운데, 문제는 너다. 문제는 너다. 네 마음에,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2번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시간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3번 마음이란 말은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 의식을 가리킨다. 6절을 다시 보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4번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행동으로 옮기신 세 가지. 7절 8절에서 세 가지가 뭐예요? 7절 8절에서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는 비움, 낮춤, 복종입니다. 비움과 낮춤과 복종.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이 겸손인가? 무거울 호인처럼 예스맨이 되는 것이 겸손인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겸손은 비우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 비운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비움이라는, 자기를 비워라는 의미는 득전과 득권을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고 누리실 수가 있었지만 그런 특전과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형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었다. 5번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에서 부끄러움으로, 주 되심에서 종 되심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 이 예습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6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표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사실 정말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분이 없죠. 왜 이런 엄청난 표준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숭고한 표준을 주셔서 우리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래도 날마다 거기에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이 표준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를 온전윤리,
성령윤리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틱이란 말은, 윤리란 말은 삶의 방식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엄청난 온전 윤리를 우리에게 부과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인간으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온전 윤리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높은 표준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7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어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얼마나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셨는가를 가슴이 저리도록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고 나서도 또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죠. 8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를 배우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령은 이런 자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당신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9번,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다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해 보라.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말하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고 땅에 있는 자들은 뭐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과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산자나 죽은 자나 물질계나 영계를 포함해서 모든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 성경이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깨닫고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No cross, no 뭡니까?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비록 내게 쓰리고 아픈 십자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는, 나를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교제를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5장 6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약속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민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만일 우리도 교만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공과의 내용이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실습을 통한 발전,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로써 우리 사역훈련 교재 1, 2, 3권 전체를 우리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는가? 우리가 6월 말까지 상반기 금요제자 훈련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사용할 교재는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이 한 권이 지금 전체가 몇 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3과로 되어 있는데 1, 2, 3권 시리즈 이어서 이 4권째입니다. 4권째로 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는 이 한 권의 교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재예요. 과연 이 조그만 책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얼만큼 조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가 지금 36권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교재의 가격은 권당 5불입니다. 이번 주일날 광고를 하고 또 더 많은 교인들이 이제 금요 제자훈련의 새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65권까지는 5불, 그 다음부터는 6불로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입하시면 5불에 사실 수가 있는 거고 65권을 넘어서서 구입을 하시는 분은 왜 갑자기 또 그렇게 가격 인상을 하는가? 한국에서 교재를 공수를 해오기 때문에 시기와 또 가격 인상이 맞물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로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이 교재를 지참해 가시고 일과를 예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인교육부 전배석 장로님, 김은 집사님 더 광고할 사항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잘 전달됐습니까? 가격 인상이 분명하다는 확증을 컨펌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35권 이내니까 다 구입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65권까지는 다음 주에 준비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교재 구입이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당연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책이 끝났는데 책거리는 안 하는가? 1, 2, 3권 끝났는데 수료증은 안 주는가? 우리 성인교육부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6월 말에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에 상반기 금요제자훈련 끝날 때 그때 수료증 또는 개근상 그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 없으시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죽도록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유의 주로 만민의 구세주로
높여주었던 것처럼 젤더 모든 교만과 다툼을 버리고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에 사역훈련 시리즈 1, 2, 3권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된 신구약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